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질문하니까 괴롭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좋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아니,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잘 모르시겠어요? 그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좋은 성도 같아요?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성도 같아요? 시원찮은 성도 같아요? 물어보세요. 시작. 대답 잘못했다가는 평생 원수가 될지 몰라요. 에스라 바운주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좋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찾는데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착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남을 돕고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때에 그런 묵상을 한 겁니다. 나는 좋은 목사인가? 아니면 그저 그렇고 그런 목사인가? 아니면 나쁜 목사인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스펠, 그것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기막히게 차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중국의 모택동입니다. 이 모택동이 20명의 사람을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택동은 시시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골수분자로 만들어버리니까 그 한 사람이 마을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20명의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더니 반세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중국 대륙을 다 붉게 물들였습니다. 중국뿐입니까? 전 세계의 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들썩거리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고 하면 교회는 변화받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다면 그가 일하는 직장도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변화의 능력을 너무 간과하는 겁니다. 나만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까? 우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곧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나는 정당화되는 것인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구원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신층의 믿음으로써 구원 얻었지만은 신행일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믿는 것은 믿는 것 같은데 따라오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은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따라오는 것이 없어요. 섬기는 것도 없고 나누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고 헌신하는 것도 없고, 그 교회 안에서도 직분 맡은 자들이 누리려고만 하니까 그 모습 속에서 본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이 성도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믿는 데서 끝나는 신사가 있고, 예수님처럼 그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박히기를 소원하며 몸부림치는 제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단지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새삼스러울 것 없지요. 학교에 교사와 학생은 있는데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스승과 제자가 없대요. 교사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스승과 제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학생이 교사를 내 인생의 참된 스승으로 여기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삶의 내용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는 교사가 아니라 교사도 못 되죠. 강사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승과 제자 중 누가 먼저입니까? 스승이 먼저지요. 교사와 학생 중 누가 먼저입니까? 교사가 먼저지요. 선생, 문자적으로 하면은 뭐예요?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앞장서서 삶의 본이 되고 가르침의 본이 될 때에 제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목격했고 경험하게 했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과하고 나니까 진정한 제자가 돼서 그 복음 들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 위에서 예수 위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자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시간만 때워가는 사순절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경험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갑니까? 어떻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떻게 남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욕심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충동하니까 남을 섬기고 싶은 것이고, 희생을 하면서도 사랑하고 싶은 것이고, 복음을 들고 고난을 받는 자리에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는 제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날씨가 되니까 군대 가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병훈련소에서 군복을 입혀줬습니다.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군인이 되었느냐?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느냐? 아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이고, 지휘관님, 저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저는 용감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훈련을 받지 않아도 적군이 오면은 제가 희생해서 싸우겠습니다. 아니, 총을 주었으면 뭘 합니까? 총을 다루는 법을 훈련을 받아야죠. 사격장에 나가서 사격 훈련을 해봐야죠. 수류탄을 받았으면 수류탄을 어떻게 투척하는지를 훈련을 받아야죠.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군인일 수 있습니까? 군인 노릇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인들이 잘 쓰는 말이 뭐냐면, 평시의 땀 한 방울이 전장 시에 피 한 방울과 똑같다는 말이 있어요.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더니 전장 시에는 땀 한 방울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잃어가는 거예요. 전투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내 생존성을 보장해 가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훌륭한 군인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훈련이 없어도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군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부름받은 성도가 그 부름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제자 훈련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제자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건물도 성직자도 선교도 설교도 심지어는 성경 자체도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훈련받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게으름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읽기도 싫어하고 묵상하기도 싫어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도 싫어하고 그저 한번 예배당에 나왔다 가는 것으로 자기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치 좋아하잖아요. 김치. 한국 사람 김치 없으면 못 살죠. 김치가 있고 겉절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겉절이도 그럭저럭 맛있어요. 그런데 겉절이와 김치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겉절이는 양념이 깊숙이 속에 배어들지 못한 것이 겉절이에요. 그렇죠? 김치는 양념이 그 김치 속 깊이 배겨져 있는 것이 김치예요. 김치 같은 성도도 있고 겉절이 같은 성도도 있는 거예요. 따져보세요. 나는 겉절이 같은 교인인지 성도인지, 나는 김치 같은 성도인지. 겉절이를 신자라고 하면은 저는 김치를 제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족한 것이 없어요. 오늘 또 찬송하고 내일 또 찬송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또 기도하고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내일 또 말씀을 읽고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내일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져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려 퍼질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제자의 삶을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도, 제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켰나? 가르치셨죠. 당연히 가르치셨죠.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그리고 주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가르침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제자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을 세워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들이 서로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뭐 사는 것도 다 다르지만은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공통된 것 하나를 찾으라고 하면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삶의 목적에 모두 동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삶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인성을 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기도의 끝은 그렇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내 뜻이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삶의 내용을 단순화시키면 섬김입니다.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섬김이에요. 섬김. 다른 성도를 향해서 한 잔도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일 수는 있지만은 제자는 안 된 거예요. 물론 차 한 잔을 섬길 수 없는 물질이 없어서 못 섬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내 지갑에 그렇게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인색하기가 그지없어요. 밥 한 끼 내는 게 그지가 없어요.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오늘 얼마나 인색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그거 가지고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따지고, 유튜브에서 동영상 찾아가 다니면서 11조를 안 해도 되는 이유 이런 것만 듣고 와서 안 하고 싶으면 자기는 안 하지, 하는 남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워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주는 것도 아까웠다라는 것을 왜 모르는 거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뭐 헬라어를 찾고 히브리어를 찾고 문장을 찾고 책을 이만큼 써서 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고 쿨하게 좀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뭐 이리 핑계를 대고 저리 핑계를 대고. 여러분,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지요. 체면 때문에 나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합니다. 찬양은 그렇게 하고 노래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좀 꺼내려고 하면, 쟈네슬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돈지갑이 회개하기 전에는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섬김이죠. 섬김.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고, 가르침으로 섬기고. 우리 교회 학교에도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저분들이 무슨 대가가 있습니까? 그저 주님 사랑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주차 사역하는 집사님들, 생명 사역하는 집사님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왜 하는 겁니까? 일당 받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찬양하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우리가 서로 섬길 때에,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고통을 주면서도 당신을 다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내 모습을 이대로 받으신다면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존재로, 뉴빙이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다르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매일 마치 교과서에 나오는 큰 바위 얼굴처럼. 사도행전에서 서신서로 넘어가면서 제자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제자라는 단어 대신에 대체된 말이 온전한 자, 텔레이오스, 또 완전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로 대체가 됩니다.
그 제자라는 말과 온전한 자라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제자가 되어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작은 일에 웁니다. 작은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사탕 하나에 쏘가넘어서 아저씨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사탕 하나 줄게 따라올래?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작은 거 하나 갖고 따라가니까 어린이 유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성한 신자, 장성한 제자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이겨냅니다. 버텨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사단과 마귀와 이단과 사이비가 조금 살짝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마치 맛있는 사탕처럼 느껴져서 거기 쏙딱 넘어가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어린아이를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나오는데, 그 직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오늘날 이 사도와 선지자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사도와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목사는 사도예요, 선지자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오늘날 공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사도 시대에는, 그리고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으로 온전히 저희들에게 주어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며 온전한 제자가 되기에 충분하고 퍼펙트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허락한다고 하면 여기저기서 너나 할 것 없이 사도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앙의 혼란,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 패스터 앤 티처, 이것은 한 사람을 말하죠. 목회자의 직분을 교회가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도적 기능, 펑션이죠. 선지자적 기능, 펑션이죠. 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거예요. 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결국 목회자는 앞장서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가 앞장서서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목회자여야 돼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찾으면 얼마나 흠이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얼마나 이 목회자 가운데서도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쏘가요. 만약에 선지자와 사도가 있다고 하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았고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비단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었으니, 먼저 부름받았으니 먼저 헌신하고 먼저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귀머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따라 사는 것이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끄트머리를 잡으려고 하고 무슨 예수의 사람입니까? 무슨 은혜의 사람입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장로요 권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언어는 들을 수 있잖아요. 말은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말을 내뱉어야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게 Great Command, Great Mission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위대한 명령, 마지막 위대한 사명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 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Great Command, 아주 가장 큰 명령,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는 가서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너는 가서 너를 닮은 사람을 만들어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 닮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신자인가? 제자인가? 기도하겠습니다.